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 들으시고, 이종숙 집사님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이게 쑥스러워서 교회 오려고 했는데 오늘 못 오고, 그래도 잘 들으세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정성을 더 쏟고 그렇게 할 때, 예배는 내가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것이고, 나는 온전하게 드리는 것만 하면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꼭 받아야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왔다만 갔다고 예배 드린 것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잘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배로 인정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으면 당황스럽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지? 뭐지? 또 이게 3단계 또 가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라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영상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1, 2부를 조금만 더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1, 2부로 예배 오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린 것을 놓칠 수는 없어요. 자유 대한민국은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북한에 있지 말라고, 그죠? 고향 산천을 버리고 왜 지금 여기에서 강화도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진짜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 내가 예배 못 드리겠다. 예배 제한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고난의 시기에 과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과거를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도 많았다, 답답하고 어려웠을 때 참 많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위기다,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어떻게 이겨나가지, 어떻게 해나가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 다른 길이 없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마다 기도를 했지요. 기도하면서 가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보면 돌파하게 해주셨고 이겨내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던 기이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님이 또 인도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겁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용기가 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믿고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내가 나의 믿음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온전하게 드리자 하는 그런 용기가 자꾸 생겨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사실 여기 이렇게 빈 상황을 보면서는 기쁨이 생길 일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기회거든요.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되지. 여러분 항상 이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한쪽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일은 많지만 그때가 기회예요. 알고 보면 그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또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그리고 또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끝난다. 이건 끝난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과 길이 분명히 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삼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이것이 다시 기억나더라고요. 빌립보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고난과 고통, 어려움은 항상 있다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거 없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이 일은 없겠지?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더하다 싶을 정도로 있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큰 그릇을 만들고 계실 때요. 다른 것으로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정말 고난이 찾아왔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너로 하여금 더 확실히 큰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걸 겪어내지 못하면 큰 걸 하지 못해요. 절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에 파도가 늘 밀려오는데 파도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뭡니까 서핑하는 사람에게 이 파도를 타는 그 보드가 있잖아요. 서핑하는 사람에게는 잘 타는 사람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잘 타는 사람은 파도가 적으면 안 돼요. 그건 너무 힘들고 이 재미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 스키보드 이야기 했잖아요. 늘 지금 겨울에 여러분 한번 내 가고 싶은데 이 스키장에는 그렇게 많이 몰렸다며 지금. 예? 빽빽히 서가지고 줄 쫙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그거 한번 나온 거 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 저도 한번 이렇게 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요 이렇게 보면 그 슬로프가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어요. 슬로프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이놈이 탈 줄 아냐 못 탈 줄 아느냐. 문제는 항상 거기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람을 보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 능력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모든 걸 잘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예수님을 이미 주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이 적고 크고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보면서 내가 느낀 거 하나가 느낀 게 아니라 경험하고 하나 확실하게 본 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실제 생활 속에서 역사로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상황과 환경으로 안 믿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은 믿는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그러나 그 믿음도 없을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이 일체의 비결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상을 엔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 사상 공부를 해보면 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설명할 때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초보 신앙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종교적인 행위로만 믿는 사람이거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더라고. 제가 보니까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더 매달리는 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더 매달리고 주님을 찾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럴 때 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상황이 어려운 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일 때는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그 사람의 그 다음 행위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돈을 내가 이렇게 주겠습니다 하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해가지고 주겠습니다 이러면 에이 설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설마 이러거나 아니면은 아이 쑥스러워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안 움직여요. 그러나 아이 저 돈이 난 10만 원이 필요하다, 저거 내 거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저요 하고 그냥 바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행동까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은 꼭 그렇게 보셔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보지 않고 그 다음 행위까지를 보고 하나님은 믿음이라 판단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 교회만 왔다 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아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그러면 그러면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말씀대로 더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그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영상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러 가서 드려야 됩니까? 1, 2부 오라 했더니 2부 예배에 이렇게 땡겨서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감사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건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이제 아까 찾았던 곳을 한번 보세요. 읽으면서 할 테니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이렇게 이 가이사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가보라는 하는 한 선지자가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것을 예언했어요.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면 이제 선교 여행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이제 다른 선교 여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가면 분명히 결박당해서 간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런 때였고 성령으로 인하여 온 교우들이 함께 인도를 받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죠.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4절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받기 때문에 해석하기를 아이고 가면 잡히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죠, 결국. 그러면 성령을 거슬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냐? 물론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을 막았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리라는 것을 미리 봤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하는 소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에 대한 해석이에요. 다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니 가지 말라고 해석했으나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권하니 사람들은 힘드니 가지 마라 권했어요. 고난이 있으니 가면 안 된다 해석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의 해석은 달랐어요. 13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어요. 환난 당할 것을 알고 간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아마도 거기 가서 순교해도 좋을 것이다 하고 늘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했겠어요. 가면서 두드러 맞기도 하고 뭐 죽을 위험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뭐 예루살렘에서 죽었든지 다른 곳에서 이방 나라에서 죽든지 사도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영성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잘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이제 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해석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환난이 있어도 나는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죽을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성령으로 하는 거니까 막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의 해석이 맞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보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공이냐, 내가 막 많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아니면 편안하냐, 고난이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뜻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성공 신화가 없으면 실패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언제나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아닌 고난이 기다릴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이 기다릴지라도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질지라도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 결혼해가지고 파탄이 일어나요? 결혼해가지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요즘은 워낙 많이 보니까 또 그렇게 겁나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그것을 더 덮어버리면, 그걸 겪더라도 나는 그것을 참아낼 것이다,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는 마음의 결단이 다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덜하고
덜 믿는 사람들이 좀 강한 거는 당황하는 거예요. 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당황하고 힘들고 그걸 그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지 않던 일이 생겼으니까. 그러나 환란이 있어도 나는 가겠다. 이런 걸 통해서라도 나는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순종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기로 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대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이르지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의하면서 진짜 막 그게 되냐고 막 이러면서 승질내면서 이야기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항변했다. 이용원 권사가 어떻게 생각해? 경쟁자 집단 그렇게 생각하죠? 항변했다잖아. 항변. 사도 베드로는 1도 자기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1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잘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공만 있고 승리만 있고 편안한 길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기에도 무슨 뜻이 있구나, 무슨 길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고 병이 낫는 것만 바라보고 부자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기만 바라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또 성공하지 말라는 소리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성공신화의 삶을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면서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고 왜 이것을 통해서 나로 인도하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셔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오면 그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보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더라도 잘못 길을 가도 이래서 잘못 갔구나 하는 것도 반드시 가르쳐줘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잘못 가든 말든 굉장히 행복해져요.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험하는 거거든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꼭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개척해서 꼭 1000명, 2000명이 돼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개척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내가 개척하고 가겠습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척 1세대가 못한 것을 2세대가 굉장히 결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세대가 뿌린 씨앗이에요. 그게 뿌린 씨앗의 결과예요. 1세대의 그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많이 했죠.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1세대 100명도 안 되는 성도, 그 당시에는 막 그냥 교회만 차려놓으면 막 오는 그런 시기였는데도 안 되고 그 100명의 성도, 100명도 안 되는 성도 가운데에서 또 얼마나 막 괴롭혔는가 봐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이겨보려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열흘 만인가 15일 만인가 돌아가셨어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 자,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가정 같았으면 내가 다시는 목사 하나 말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났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다른 거 하더라도 목사는 안 하겠지. 이찬수 목사님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로, 차세대로, 1세대가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창수 목사님 우리 세대니까 다음 세대잖아요. 차세대로 최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금 큰 교회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간 그 아버지의 기도와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해나왔던 그것이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에서 내 자손과 자손과 자손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기적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오늘 기도 누가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예배 잘 드리는 게 돼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목표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다른 것으로 오는 건, 따라오는 건 그냥 분복이에요. 내가 누리는 분복, 기쁨의 분복.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바늘과 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실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실이 먼저 가면 이게 꼬여가지고 가지도 않고 꼬여요. 그냥 바늘이 항상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2번, 3번 꼬여 있어도 자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이 되겠다 하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굉장히 평안하게 풀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꼬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 예배 점검해 보세요. 예배 점검하면 다른 게 꼬이지 않아요. 절대 꼬이지 않아요. 마음속에 늘. 왜냐하면 행복하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고난만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 하나님 간증이 있으니까 그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만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씨를 뿌리라 하면 뿌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해도 주의 뜻이라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면 각오하고 갔겠지요. 성령께서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앞에 20장 23절 보세요.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그 고난도 기꺼이 겪겠다는 결심을 하지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물론 환난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베레아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결박당할 위기를 당했을 때 도망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분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다음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로마 복음화에 대한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권력의 핵심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황제를 만나며 로마 권력의 핵심 세력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함으로 로마 시위대 최정예 부대의 감옥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리라고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결박과 환난 때문에 로마로 가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로마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네로 왕조의 그런 어려움은 있으나 로마가 국교화되는, 한 나라가 복음 전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고난 중에라도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습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나 이런 것도 가보면 단기 선교를 가서 고생하지 않고 그저 좋게만 하고 좋은 것만 하고 오면 막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밖에서 자고 막 한대 잠을 자고 막 이렇게 하고 오면요,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막 감동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평탄하게 잘 오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믿음의 1세대의 후광을 받은 2세대 사람들이 요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제가 몇 가지를 봤어요. 처음에 잘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준 걸 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부모의 기도와 어떤 이런 것으로 잘 된 걸 모르고 계속 자기가 이제 결국은 그걸 모르니까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그냥 잘 된 줄 알고 자기 힘으로만 잘 된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 그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고백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그걸 겪으면서 이겨나가는 그 축복, 은혜가, 감동이 굉장히 커요. 그래, 여러분, 그걸 처음부터 막 바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올 때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받아들이고 잘, 사도 바울처럼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꼭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심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가도 점점 알게 됩니다. 길을 잘못 드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길을 잘못 들어도 그 길은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실패해도 괜찮다고 허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실패는 오히려 약이 돼요. 그리고 더 크게 뛰는 요번에 뭐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주고 싶어요. 울산 연대가 아시아 ACL에서 우승했잖아요. 아시아 무대에서 우승해. 한국에서 계속 2위, FA컵에도 2위, 그 다음에 저기에도 전북한테 져서 2위. 그래, 만년 2위 감독, 2위 꼴찌. 그래서 내가 어제는 진짜 좀 이겨라 하는 마음이 정말 들었어요. 보통 내가 축구는 보면 질투가 나가 보지도 않거든. 승질나서 그거 확인도 안 하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마음속에 좀 잘 되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응? 그랬더니 정말 잘 됐잖아요. 고난 가운데 정말 잘 이겨냈죠. 응? 그 실패가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중요한 것은 내가 정확하게 맞추냐 안 맞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진실로 있는가 하면서, 그러면 언젠가는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저도 막 이렇게 성격도 급하고 또 그러면서 폭언도 하고 뭐 그런 성격이었어요. 설거지 상상도 안 해봤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앞에 설거지 거리가 있더라고. 밥을 먹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세마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 내가 해주는 게 좋겠지 하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잘 하더라고. 나도 잘 하더라고. 변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잘하게 된 거는 그 다음에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여기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알 수 있다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늘 헷갈리고 늘 부족하지만 왜 그런가? 훈련 안 해서 그래요. 연습 안 해서 그래요.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물론 훈련을 해도 항상 한 30% 정도의 갈등, 과연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하고 다 맞는, 하나님 뜻만 맞으면 뭐 일사천리예요. 고난은 있더라도 일사천리예요. 그래서 이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 그럴 일은 없어요. 내가 찾아도 잘 안 들려요. 왜? 나에게는 소리가 많이,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세상의 소리를 꺼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면, 그래서 오죽하면 사실은 앞뒤에 이렇게 이 난방기가 있는데도 2단으로 하지 않아요. 1단으로 말씀 들을 때는 항상 1단으로. 왜냐하면 이 소리 때문에 말씀 못 들을까 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크면, 다른 소리가, 잡다한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내려놓고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그냥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할 때에는 보통 하나님이 그거 아니면 안 되도록 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분명한 길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찾아서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는 게 전부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고 내가 천당 간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천당을 내가 갈 확신에, 천국 갈 확신이 있냐 없냐, 뭘 그걸 물어. 나 이미 여기에서 천국이 시작되고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늘 갈등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 내가 마음속에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 판단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잘 실천하고 나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이루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동행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의 전부인 줄로 아오니 그것을 통하여 저 천국의 상급도 쌓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부터 경험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